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받으소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성모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10장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능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세요.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그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의 머세게 하옵소서. 아멘. 109번 우리 교동문 오늘 헌당 예배에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109번 헌당 예배, 109번 헌당 예배.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헌당 선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당 선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온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곳에 세워 입당하게 하시고 이제 헌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당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충만하여 온 세상에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임을 선언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천지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감사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당하였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전을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영광 중에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당하는 이 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만나 고백하고
죄 사함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에 감격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껴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의 세원에 넘치네.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쪽 자신 줄 알고 122편 1절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고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의 교회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자태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만 쓰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샬롬 앤드 카리스, 샬롬 앤드 카리스, 은혜 중에 평안하십니까? 은혜 중에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샬롬 앤드 카리스, 시작. 예수 샬롬 앤드 카리스. 예, 은혜 중에 편안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법이 샬롬 그리고 카리스, 이 상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 말씀 바라다 보면 샬롬, 평강, 평안 뜻입니다. 카리스, 은혜.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의 교회 먼저 생일이 언젠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 사랑의 교회 생일이 언젠가, 뭐 시간 없으니까 말하지 아니하면 제가 이어서 하지요. 2016년 1월 25일 설립 예배를 드렸고 2026년 1월 15일이 아니 25일. 예. 2016년 1월 25일 설립 예배를 드렸고 금년 2026년 1월 25일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림으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줄로 압니다. 먼저 주님 사랑의 교회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다음 우리 주님 사랑에 의해 정경성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방수진 전도사님, 방수진 전도사님 참 팔방미인인 것 같아요. 오늘 찬송 인도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잘하는지. 뭐 다른 모든 분야에도 그럽니다만은 이제 수족이 되어져서 목사님의 수족이 되어져서 잘 감당하고, 그리고 김순호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에게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하신 사랑을 받아서 때로 그리고 설립 기념 예배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사랑의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모자라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고, 상황이 그때 그래요. 주님 사랑의 교회가 모자라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로 세워진 교회라 하는 말씀을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교회가 우러러보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없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월달 초순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는 좀 서로 싸우는 것들이 보기 싫어서 뉴스 같은 것 저도 안 보는 시간을 가져서 잘 모르는데, 다른 시간인데 뉴스 시간이 아닌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 5명 중에, 여러분 보신 분 있죠? 혹시 5명 중에 4명이 교회를 불신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한 까닭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연고로 저들이 불신할 뿐만 아니라 업신여기고, 심지어 지금 교회를 없애자 하는 그러한 입법 문제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보셨지요? 전라도 무당, 강원도 무당 하면서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감당하면서 미신을 조장하는 듯 참으로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점점 때로 어두워지고 있는 실정임에 틀림이 없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우상, 미신, 무당 하는 말조차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성경에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목사님께 결혼해달라고 와서 주례를 요청하면 정 목사님은 주례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락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다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주례해 주십시오 하면 그 주례를 목사가 해야 되겠어요? 아니, 너무나도 얌전한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지요? 결코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도록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데 그 주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감옥에 갑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미 실시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다 생각을 했더니 오르락가락 지금. 그래서 차별금지법 여러분이 계속 방대하고 기독교가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연애하는 것 부끄러운 짓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 통과되어지면 그 성경 먹장을 읽지 못하도록 먹장을 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지금 많이 목사님들에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제시대에 그 찬송가 보는 상태에 그 찬송가에 목장을 쳐서 부르지 못하게 한 찬송을 보았어요. 목사님 보셨어요 혹시?
예, 찬송가에다 먹자. 이것은 일제가 독재하면서 부르지 말라고. 그와 같이 성경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 법 많은 들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이냐? 주의 보혈로 속죄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보호를 받고 양육받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카할이라고 하지요.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회를 일컬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예배당이라고 해야 옳겠지만, 그러나 예전엔 예배당이라 그래요. 그러나 교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라 해도 상관이 없겠다 하는 뜻에서 이제는 교회로 공공연하게 교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 온전하고 구비해 있어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는 귀한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정경성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몸 바쳐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목이 잠겨서 이제 그런데 좀 풀린다 했더니 아직도 뿌리가 있어서 아직 안 그러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신앙생활 잘하도록 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 유혹받을 때, 영육이 병들 때,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받도록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칼빈 선생은 교회는 모든 독실한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머니는 근엄하심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근엄하심에 비해서 어머니는 자애로우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재꾸지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성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장가하고 가는 거 아니고 천사들과 같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대꾸지게 그러면 그 구태여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별이 뭐겠어요? 남자겠어 여자겠어? 우리 사도신경 오늘 또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거고, 그런데 이 땅에 지금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세워진 걸 아시죠?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세워져. 아주 이단들의 아주 잘못된 그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별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데오스, 예수님은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남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를 쓰고 있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성적이고 그 사명이 또한 어머니와 같다, 그리 말을 합니다. 고로 주님께서도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비유하여서 말씀도 때로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 신랑 신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밝혀서 말씀을 주시고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교부 기프리아는 교회를 내 어머니로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교회의 중대성을 말씀한 것이죠. 어머니가 자녀들을 젖을 먹이고 양육함 같이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말씀을 먹여 양육하는 곳입니다. 함석헌 씨는 무교회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없이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마치 벽껍질 없이, 껍질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알맹이 쌀만 필요하지요. 그런데 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뼈껍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상태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말씀하셨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신앙의 돌봄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 결코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상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서 교회가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 성도들에게 아픔과 괴로움,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러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죄의 냄새를 풍기는 때도 있고요. 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듯이 교회를 향하여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등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판을 치기도 해서 참으로 교회들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의 본이 되도록 특별한 사명으로 세워진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이곳에 오는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주님 사랑의 교회는 꼭 있어야 되겠더만, 주님 사랑의 교회 진짜 교인들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만 하는 칭호를 받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첫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헌당식 교동문에도 기록되어지고 많이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시편 122편 본문을 요약해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전에 순례자들이 올라가면서 기쁨 충만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왜 기뻐 노래합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고로 성전에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와 신앙을 격려하는 공동체적 기쁨을 나눕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을 때로 셋으로 구분한다 하면서 언제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예배 보러 가자 때로 그렇게 여러분 말 안 해요? 야, 그 자녀들한테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야구 경기 보러 가는 것처럼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보러 가자 말하고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더만, 오늘 찬양대 찬양 괜찮게 노래 잘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제 점수 매기고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보러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과 마음과 정성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순서마다 그저 감격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 자신을 드리고 모든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배에 좀 구체적으로 예배는 3대 요소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이것은 꼭 필요해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찬송. 우리가 오늘 첫 번 시간에도 찬송을, 제가 조금 늦어서 찬송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찬송 부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설교, 강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이 세 가지는 3대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3대 요소라 그리 말합니다. 먼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 심정의 노래. 이 세상의 노래를 가지고도 말초신경을 뒤흔들어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하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 시간에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이 되어지고 마음 중심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부르는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찬송에는 5가지 효과가 있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첫째, 내 찬송에는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고, 두 번째, 찬송은 악마가 들으면 마귀 귀신 들린 집에서 찬송 부르면 귀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는가 보다고 뭐가 안 나온다고 그 야단이잖아요. 악마가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네 번째는 안 믿는 사람이란 전도가 되어지고, 다섯 번째는 우리 자신이 은혜에 넘쳐서 평안과 기쁨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거 아주 귀합니다. 이 같은 주께 영광,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찬송의 시간.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의 노래라고 하는 그 상태로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찬양 이제 오늘 주일날은 내가 잘 몰라서 찬양 드리는 모습 몇 분 안 되어져도 참으로 은혜롭고 참 좋지 않아요? 제가 익산에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여러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그저 모실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어느 분이 이야기해서 어느 서울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전국에서 은목교회를 20개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아직 20개가 다 되어지지 못했더군요. 우리 익산의 은목교회가 저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몇 분 목사님과 의논해가지고 은목교회를 세웠는데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때로 현직 목사님들 모시고 그들의 그 젊은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게 감당을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우리 목사님도 한번 오셨던데 그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찬송 상태가 굉장히 우렁차게 잘 불러요. 은퇴했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젊은 희성시대 목사님 교회들보다 은목교회가 굉장히 뜨겁네요. 참 은혜롭습니다. 저 밑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마음이 출렁거리는지 몰랐어. 그런 말을 더러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설교 시간 잘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듣게 되어지면 분명 효자가 되어집니다. 효자 아들이 되어지죠. 선생님의 말씀 앞에 잘 귀 기울여 듣게 되어지면 모범 학생이 되어지고 그의 앞길이 환히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바로 듣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는 영생 복락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 마지막 요소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기도 생활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래도 힘과 결심 약하여 넘어지기 잘하오니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기도하며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이죠. 예수님 땅 위에 계시면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 땀과 눈물과 피 쏟으시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기도 안 해도 되어지지 않겠어요? 기도 안 해도 그 모든 하나님이신데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 최우선의 순서가 기도라고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살아있는 자는 호흡을 하듯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조디 스위팅은 기도는 하나님의 보화가 가득히 들어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리 말을 했어요. 은혜 받는 비결이 곧 기도라고 그랬어요. 또 교회 부흥의 비결도 역시 기도입니다. 시간 없어서 그 예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일에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원망, 불평,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 결론적으로 헌신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무엇 바쳐요? 예배를 위해서 먼저 아무리 바빠도 최우선 예배 시간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다른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만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하다못해 대통령 만나는 나 뭔 일 그 친구 만나는데 나 누구 그날 그 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참 대통령과 약속되어졌다고 하면 그거 그렇게 바빠서 못 가겠다고 그러겠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교회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오늘 제목이 뭐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죠. 예루살렘 어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 왜 이 말씀을 기록하느냐? 그 도시 그걸 위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에 모든 절기 때마다 무득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같이 말씀을 하죠. 이 땅에 많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교회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곧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는 새 예루살렘, 여러 찬송을 많이 불렀죠. 우리가 그러므로 한마디로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주님 사랑의 교회, 여러분이 늘 쉬지 않고 비가 오면 뭐가 되면, 우리 동생은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도 국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까지 그저 눈이 오면 싹 실어가지고 교회 아파트에서부터 그 교회까지 눈을 다 쓸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셔서 이제 선조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얼마나, 그저 학교 다니면서 제가 중학교는 김계에서 다녔고 그 고등학교는 익산에 그 당시에 이리에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교회 가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 때로 아침밥 못 먹고 가더라도 그리 감당하고, 또 저녁에 여러분 겨울철에는 그저 7시에 넘어져서 7시 반 8시 가까이 신태인에 도착을 했는데, 옛날에 차가 느렸어요. 도착이 8시 되어지면 오밤중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집으로 가고 그렇게 감당을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엄청 귀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축복을 가져오는지 깨닫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는 우리의 영적 중심지가 되어요. 그러므로 성전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형통케 해주신다고. 고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평안과 기쁨 주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삶을 형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삶 전체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과 은혜를 주십니다. 즉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 더 바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당 예배 생활이 잘못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아쉬움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살벌해지고 험난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A1 지금 A1 시대라고 그러죠. 마치 교육은 그 참된 홍익인간, 인간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의 그저 취업하는 어느 명문학교에 보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우리 두 번째 아들이 동탈에서 국제고등학교 선생님을 감당합니다. 오늘 9월 달에 교감되어진다고 발령 이미 모든 과정은 다 마쳤고 9월 달에 발령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어려움은 없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 지금 학생들이요 와가지고 아주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그저 만화책 밑에다 놓고 만화책 보는 애들도 있고요.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도 그 괜찮은데 제일 괴로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옆에 아이들한테 야, 심지 뽑아. 오늘 점심 누가 먹는가 이 심지 뽑아가지고 하기로 했어. 너 와. 그러면서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옆에 사람이 공부를 못하게 방해한 참 괴롭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그런 놈들 가만 놔두냐? 말로 안 되면 회초리라도 때려야지. 그래서 바로 가르쳐야지. 아빠, 그렇게 하면 나 학교 그 선생 못해요. 세상에 그냥 두는 줄 아십니까? 학부모들이 그냥 두시는 줄 압니까? 세상에 그 언론 계통에 가만두는 줄 압니까? 학교 그 생활 못.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모든 우리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때 1,300만까지 갔어요. 지금 500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왜 악해도 그래서 우습게 여기고 교회 폐쇄 운운하면서 그리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러기에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바로 감당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를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이같이 복받아 잘 사는 건 왜 그러냐? 교회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배 타고 자유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주겠죠. 가가지고 맨 첫 번에 한 것이 뭔지 압니까? 첫 해에 농사지어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 학교를 세웠어요. 3년째 자기 집들을 세웠어요. 그러기에 미국이 지금 250년, 원칙은 250년도 조금 못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휴대폰에 찍어보면 몇 년 되신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짤막한 5,000년 넘는 우리나라의 상태는 이 모양인데 250년 뒤에 나라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돕고 형통함을 누려서 그랬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큰 위기에 봉착되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그 차별금지법, 그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져. 뿐만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랍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 미국 그러라고 하나님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세워질 때 돕고 많은 나라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미군의 이제 미국의 군인들이 와 있는 것 10배를 내라고 그러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 세계 돕는 교회로 세워주셨던데 그리함으로
나는 그 상태가 멀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성전을 사랑하고 바로 예배하고 바른 신앙생활에서 영육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네. 아무래도 특별히 오늘 뜻깊은 날이지요. 주님 사랑의 교회 권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줄 믿고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이 얼마나 그 귀중하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책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5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처럼 10문화를 더 남긴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아서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언케 해주신 섭리와 뜻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남은 때 마음껏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축사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올로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부분에 우리 축복하는 축사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찬송 317장 우리 올려드리고 거룩한 향유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주신 은혜. 아멘. 1절 4절만 찬양하지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오 내 앞에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4절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로소 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위에 그 귀하신 몸 보내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향유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귀한 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받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낌없이 주께 헌신함과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자녀들의 길과 병중에 고통하는 귀한 이들을 만져주심과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낌없이 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아낌없이 주께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